오늘 읽은 이 말씀, 하늘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13번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자 목사님과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되어야 되는데 11명이에요. 한 명은 누구겠어요? 탈락한 제자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12제자에서 탈락을 합니다. 돈이 좋아서, 물질이 좋아서 스승님을 또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죄책감에 짓눌려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일꾼으로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4절에 보니까 꾸중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후에 얼마나 기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지금 야, 내가 살아났다, 우리 기뻐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꾸중을 합니다. 꾸짖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분들이 여인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막 이렇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우리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전하니까 제자들이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당신들 헛것 본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만난 그 소식을 전가하는 그 메시지를,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틀, 자기 가치관, 자기 상식, 그 안에만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자, 누굽니까 이들이?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을 보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요 4번 이상 기록된 것만 해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따라합시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죽지만,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교회를 쭉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주어질 가능성이 많죠, 사실은. 저도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이제 봤는데 첫 번째 성경이요, 관주 한자 성경이었어요. 한자와 한글이 이렇게 섞여 있는, 제가 이걸 산 게 아니고 아마 우리 막내 삼촌이 어디 가서 누가 주는 걸 이렇게 받아오신 것 같아요. 그 한자하고 한글이 섞여 있는 그 관주 성경을 제가 처음으로 접한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걸 들었는데 안 믿어져요. 제가 성경을 읽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물음표를 했어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어서 바벨탑이 실패하고 인류가 흩어졌다. 그것도 무슨 언어를 나누냐, 안 믿어진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다. 잘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첫 성경을 접할 때요, 물음표를 많이 했어요. 제가 첫 번째 성경, 제가 이제 어디 그 성경을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3년을 미국 갔다 오면서 그게 섭기가 쳐서 그 책을 다 버리긴 했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쭉 읽고요, 두 번째 성경을 읽는데 아니, 안 믿어지던 내용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뭘 깨닫는가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다, 선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꼭 이 믿음이라는 이 과정이 신비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님이 콩나물을 방에서 키웠잖아요. 예전에는 집에서 콩나물을 많이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다라이 같은데 물을 담아놓고 그 위에 채를 이렇게 딱 이렇게 펼쳐서 그 위에 콩을 얹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물을 부어요. 아니, 모르세요? 물을 부으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한 거예요. 물을 콩에 부으면 이게 물이 이렇게 콩을 이렇게 잠그고 있잖아요. 채가 되니까 한 번에 다 빠져버린다. 물 부으면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좀 며칠 지나고 열흘 이상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물을 먹은 콩에서 싹이 나고 나중에 콩나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반찬이 콩나물이에요, 사실. 할머니 어릴 때 그 콩나물을 만들어서 해주는 게 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충청도에서 20년을 목회를 하면서 참 행복하게 목회를 했어요. 지역에서도 뭐 그래도 초교파적으로 제일 규모도 큰 교회가 되고 참 교회가 우리 지금 신길교처럼 행복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충청도는 콩나물을 무쳐오면요, 허옇게 무쳐오는 거예요. 제가 그 할머님은 항상 빨갛게 이렇게 양념 묻혀서 빨갛게 무쳐오면 그걸 밥을 내서 막 비벼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데, 충청도는 콩나물도 허옇고 멸치볶음도 허옇게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이제 제 성향을 아니까 콩나물 교회에서 이렇게 좀 가져오면 다시 빨갛게 무쳐서 이렇게 주고 그랬어요. 아, 그래, 콩나물 먹고 싶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근데 이게 콩이 콩나물이 되는 과정 보면요, 물을 접하는데 다 빠지잖아요. 물이 다 금방 다 빠져요. 붓는 순간 다 빠지는데 거기서 콩에서 콩나물이 되는 겁니다. 에이, 물이 다 빠지니까 뭐 매일 수고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물 부어야 뭐 빠지는데 뭐 다 말라버릴 텐데 뭐 안 부어지지. 에이, 붓지 말자. 고생만 하고 그러면요, 물을 접하지 않은 콩은 거기서 싹이 안 나와요. 콩나물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럼 대부분 초신자들은요 깊이 주무십니다.
주무셨다가 일어났다가 듣고 그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그러면서 가랑비 옷 젖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다 용서받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천국 가서 영원을 살 수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이론으로 무슨 따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 현혹돼서가 아닙니다. 이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라다니고 했지만 못 믿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잡힐 때 도망가 버릴 거예요. 또 이렇게 무서워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숨어서 11명이 뭉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도 보면 교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100이면 100의 모든 게 알곡은 아니에요. 그 중에는 쭉정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알곡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좀 수상하긴 하지만 우리 알곡이 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믿음을 들을 때 이걸 듣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아멘. 저건 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아멘. 저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쭉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지금 제자들이 뭐 어떤 상황이에요? 2000년 전에 자, 예수님은 잡히셔서 고난받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숨어 있어요. 이제 잡히면 자기도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일이 불확실하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감히 입을 열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뜻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불러줬던 이름이거든요. 근데 감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말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나. 왜? 위험하니까, 두려우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잡히면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어 지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믿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지 아니? 그러면 5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 이 표적이 나타나야만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삶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 어둠의 영들이 쫓겨난다. 예수 이름으로 또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이 쫓겨난다. 우리 삶의 현장,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몽주의 교육을 받아서요, 이 초자연전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교육받은 적 있습니까? 인간사는 이런데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어둠의 영들이 있고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의 사고는 정말 우리도 모르게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귀신을 말하잖아요. 어둠의 영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귀신 문화가 얼마나 창궐할 때가 많았습니까? 저도 어릴 때 보면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참 귀신 문화가 많았어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뭐 붓도 막 귀신, 뒤에 동네 큰 나무 귀신, 뭐 무슨 귀신, 뭐 그냥 다 귀신이에요. 근데 그때 보세요. 그 귀신이 축복하고 귀신들이 여러분 잘 되게 해주면 우리가 그때 새끼 밥 먹는 게 걱정이 됐습니까? 보릿고개란 말이 왜 나왔습니까? 새끼 먹는 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정월 대보름 되면 제가 기억합니다.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 온 동네 사람 아이들까지 저 뒷동산에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은 달이 둥글잖아요. 그 달을 하고 우리 빌었다니까요. 아유 달님 1년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다 빌었잖아요. 하는 척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 무슨 달이 아니 엊그저께도 보니까 달 지금 뒤편을 지금 우주선 타고 뒤편을 지금 우리가 저기 쏘아가지고 그 보고 지금 조사해 뭐 보내주고 이런 시대가 됐는데 달이 무슨 우리를 보호해줘요. 지금 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이 어둠의 영은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 이 어둠의 영 문화, 이 무당 문화, 이 귀신 문화, 귀신을 불러오는 문화 이런 것들은요 다 여러분 배제되고 배격되고 버려져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일반 대학을 갔어요. 그때는 뭐 목회자가 될 걸 생각하지 않고 일반 대학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이제 중고등부 교사가 돼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아이들하고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예전에는 다 마당이 있는 집들이잖아요. 저희 집도 한 200평 정도 마당이 있는 그런 시골 집이었어요. 근데 아래채들이 두 군데 아래채가 있었어요. 아래채는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가지고 방에 4개가 있는 아래채는 이렇게 세를 주고 제가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래 영적으로 민감해지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니까 막 나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도 보이고 막 그랬어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니까 이 민감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집에 딱 들어와서 우리 집 대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우리 집 공기가 왜 그러지? 아니 마당에 딱 들어갔는데 공기가 이상해요. 공기가 좀 갑갑해요. 먹구름 낀 것처럼 이상하게 저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할머님이 인자하셨던 분인데 할머니 했더니 할머니가 얼굴이 어두워져 계신 거예요. 그렇게 참 따뜻한 얼굴이 어두워져 있고 뭔가 이상해. 그래서 할머니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집에 애들이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무슨 일이 계시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할머님이 성령 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지만 그때는 믿음이 없을 때인데 이제 솔직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저 아래채 세던 사람이 하도 뭐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무당을 불러서 굿한다길래 그러니까 밤새 우리 집 아래채에서 굿을 한 거예요. 굿하는 건 다 귀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딱 대문 열고 들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그런 일 하면 큰일 난다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다. 기도했더니 몇 시간 기도했더니 어둠의 영이 먹구름이 그치는 게 제 눈에 보인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요, 외국어 방언, 천상의 방언, 사도행전 2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그것을 의미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바뀝니다. 언어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요. 축복의 말을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합니다. 날마다 천국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또 날마다 새로운 메시지를 주세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제가 37, 8년 설교를 해오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또 설교를 주세요.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이요, 새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영적 방언 기도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새 방언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자꾸 믿음의 말, 천국의 언어입니다. 천국의 언어.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영적 세계에서,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영적 세계를 또 사모해야 돼요. 원종수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세계 암 앰베스더 임명사전에 이름이 등재된 암 세계적인 권위자셨죠. 그분이 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430명 중에 380등인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홀어머님이 행상을 해서 이제 3남매를 키우시는데, 그래서 어느 날 담임쌤이 부른 거예요. 회초리를 들고, 정수야, 네, 너는 홀어머님이 너를 이렇게 고생해서 키우는데 너 성적이 이게 뭐냐 도대체. 아니 이게 지금 뭐냐 380등이.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꾸중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꾸중을 들어야 돼요. 옆 사람이 있어서 좀 꾸중을 들읍시다. 설교도 조금 부드러운 것만 들으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꾸중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대요. 어머니하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 기도회도 가고 그러다가 어머니 옆에 기도하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수야,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딱 꿈속에 쓰지만 솔로몬 그 지혜가 생각나더래요. 왜?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선생님한테 공부 못한다고 혼났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눈을 떠서 그때부터 이게 지혜가 와가지고요, 지혜가 온 겁니다. 그래서 380등 하던 친구가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아유, 싫어. 그래가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가게 된 겁니다.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을 못했어요. 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서울대 의대를 입학하고 졸업할 때는 수석 졸업했는데 뭐 1, 2점 차이로 수석 졸업이 안 해요. 그냥 압도적으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 안에서 가르친 제자 두 분이 서울대 의대를 간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죠. 야, 진짜 너희들 선배님 중에 원종수라는 사람이 있었냐, 서울대에? 난 좀 간증을 듣고 자서전을 보고 간증 테이프를 듣고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분 사람이 아니래요.
그분은 거의 우리 후배들한테 신적 존재래요. 왜냐하면 서울대 의대심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뭐 다른 2등보다 몇십 점 더 받아버리니까 이거는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큰 꿈을 안고 과정을 제가 생략할게요. 미국을 그때 당시 돈 80만 원 가지고 미국을 이제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님 주소 하나 딱 가지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물어 그곳에 도착했더니 그 선교사님 목사님이 큰 집회를 하고 계시더래요. 큰 집회를.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한국 사정을 하잖아요. 아니 한국에 서울대 하면 물론 제일 좋은 학교가 서울신학대학교예요. 근데 서울대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인데 거기서 수석 졸업을 하는 학생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아는 이 친구가 오니까 잘 됐다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미국 선교사님이 지금 그 집회하다가 말고 자기가 설교하는 시간을 안 하고요, 자, 한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한 짱이 왔다. 짱이 지금 그 믿음도 좋은 짱이 왔는데, 여러분 자녀 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짱이 왔는데 오늘 간증을 듣자고 그런 거예요. 근데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때까지 그랬잖아요. 이게 영어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영어 공부를 시간을 많이 투자했지만 다 우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했잖아요. 그냥 읽으면 독해하고 그리고 이 문법 해가지고 막 시험 치기 위한 그런 영어 공부했지, 뭐 말하고 뭐 대화하고 이런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런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수업 시간에 뭐 영어 독해하고 문법 공부하고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 하자니 대한민국 창피고 서울대 창피고, 하자니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두 마디 인사도 아니고 간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에이, 담대함이 주어지더래요. 그래, 이판사파이다. 그냥 방언을 해버리자 그랬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방언을 해버리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기도하고 순종한 거죠. 순종. 믿음의 사람은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니까 나가서 이제 내가 입술을 주님께 맡기고 방언을 할 테니까 알아서 저분들이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딱 입을 열어서 방언하는데요, 기적이 난 거예요. 유창한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가 막 유창하게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막 깔깔깔 웃다가 또 막 울다가 웃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인데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 집회를 끝났더니 그분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우리 어려운 나라에서 온 이 원종수라는 이 젊은 친구, 우리 유학 경비를 특별 헌금을 하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많은 액수의 헌금이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세계적인 암 전문 권위자가 된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지혜를 받고요, 또 엄마하고 따라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고 영적 체험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좀 뱀을 집어올린다는 겁니다. 뱀은 뭐예요? 독이 있잖아요. 해코지하고 독을 전하고 죽이려고 하고 생명의 위협을 하는 존재 아닙니까? 이 세상을 영적으로 하면 이 뱀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또 이 세계에 보면 참 뱀과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믿음의 사람이 뱀을 집어올린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이 UBS 성경에 보면
뱀을 집어 올린다 할 때 뱀을 손으로 집어 올린다는 그 문구가 사실 우리 성경엔 빠져 있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 카이엔 타이스 캐르신이라고 그 문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뱀을 딱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뱀은요,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꼬리 잡으면 안 돼요. 머리를 딱 잡고, 아무리 공격하고 해코지 하려고 해도, 독을 뿜어대도요, 딱 믿음의 사람은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37절 보세요. 그러나 그럽니다. 복음 전하다가 위험도 있고 도살장에 끌려가 양과 같이 박해도 받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 많이 주장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패하였다.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상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옵니다. 이 표적이요, 현재형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표적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로마 황제가 예수님 전한다고 입을 벌리고 독약을 막 퍼붓습니다. 네, 사도 요한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유스투스라는 그런 사도에게 또 독약을 마시는데 주의 은혜 때문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그래 한번 믿음 시험해보자고 마시지 마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그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건강관리를 사실은 잘 해야 돼요. 나는 그거는 지지합니다. 운동도 하시고 먹는 것도 조절하시고 좋은 생각도 하시고.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럼 건강관리만 잘했다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수명까지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영화관 가보세요. 영화관 가면요, 그 아날로그 영사기에서 스크린에 그 영상을 비춰주는데, 그 불을 끄고 그 빛이 지나간 자리를 보세요. 먼지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빛이 지나간 그곳으로 세상에 있는 먼지가 그곳으로 다 모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 그 먼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도 하고 뭐 마스크도 쓸 걸 써 노력을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매일 독을 마시고 매일 먼지를 한번 숨 쉴 때마다 이만큼 먼지가 들어갔다가 후 펴들 때마다 또 나오고. 지금 솔직히 그래요. 사실 내가 마실 때는 주님이 먼지를 싹 빼고 맑은 것만 마시게 할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 옆 사람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노력은 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불안, 두려움,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것들을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된다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같이 아플 때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질병은 인간으로 하여금 한계와 연약함을 경험케 하며 겸손으로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평생 안 아프고 영원토록 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병이 오면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료의 하나님의 선물인 의료의 약을 쓰던 의료 치료의 과정을 받아들이던 우리는 치료하시는 분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치료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질병이 오니 죄 때문에 오는 거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회개할 거를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현장으로 끌어올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하늘과 땅 차이에, 초격차의 삶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치료하면 기적이 나고요,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그렇게 믿음으로 작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갔더니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얼마나 병이 창궐한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이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는데 집에 가지고 갔던 물파스가 있더래요. 그래서 쭉 아픈 사람이 셀 수 없이 막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 물파스 가지고 배가 아프면 배를 발라주고, 하잖아요 물파스가. 그러면 뭔가 역사가 있다고 하니까 원주민들은 단순하니까 믿음이 막 뭔가 일어나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기도하죠. 기적도 박수 치면 손이 이렇게 소리가 나야 돼요. 한번 박수 치보세요. 시작. 그래가지고 막 머리가 두통 있다면 물파스 발라주고 또 기도. 이분은요 한국에 나왔다가 뭘 많이 가져가면 물파스를 엄청 사가지고 거예요. 물파스가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믿고 기도할 때요, 오늘날도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절대적으로 시급한 게 뭡니까? 한국교회가 절대적으로 시급한 거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 믿음 주세요. 나 믿음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 주세요.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 다 얻을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없이는 오른손 들고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작은 목소리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더 무반주랍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 없이 살 수 있고 주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찾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표적이 따라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재 표적이 따라오겠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또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신길가족들, 또 택한 백성들, 남종과 여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지방의와 교단과 한국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의 선교 현장, 대한민국을 통해 흘러넘칠 이 축복의 파고의 현장이 그 중심에 서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